구약 성경 에스겔서 48장 29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로부터 35절 말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 말씀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제 하엘 찬양단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힘이 나게 하는 능력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 이야기, 홍해 이야기, 창조 이야기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은 읽으시면서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언적인 겁니다. 예언서에서 미래의 어떤 일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지면 이해가 선뜻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다가 늪에 빠진다고 하지요.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몰라가지고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여러분 나무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 숲을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벌써 수천 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에 제가 맨 마지막 단락을 말씀으로 본문으로 취했는데, 이 에스겔서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생물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물들이 이 에스겔서 시작할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성읍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8장까지 아주 많은 분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왕국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24장까지는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장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오늘 이 성경책의 제일 핵심 본문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3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는 예후와 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샴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삼마라고 읽는데, 그 말은 영어로 거기라는 말이에요. 되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로 읽습니다. 또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얘기하라고 하면 BC 577년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586년, 어떤 학자들은 587년이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586년이라는 거를 취하는데, 586년에 망했습니다. 아주 치욕적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기회가 있어. 여러분 아시죠? 니느웨 도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도시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제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사흘 동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제사는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되었던 성전은 가지고 있지만 성전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만 남아있을 뿐 그들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리고 욕망과 더러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탐욕스러운 인생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BC 605년,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침공을 통해 가지고 뻣뻣한 이 유다를 아주 세게 두드려 패놓고,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꼭꼭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바벨론한테 조공을 잘 바치던 이 유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과하다 싶은지 잘 안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8년 후에. 그래서 그 대해가 주전 597년 이 두 번째 침공에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성전에 많은 금은 보석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도구들까지 한꺼번에 다 빼앗겼습니다. 그 과정은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전쟁에 졌으니까 왕이 끌려간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36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인데 왕이 된 겁니다. 왕위에 올라서 불과 3달이 됐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두드려 부시고 뺏고, 심지어 이 8살짜리 왕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어머니, 그 다음에 어린 나이지만 결혼했던 아내, 그 다음에 그 왕을 모셨던 왕궁에 있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살이면 우리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포로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그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비천한 자가 뭔지 아세요? 장애인들,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살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 비천한 자예요. 쓸만하고 머리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은 다 끌고 가서 뭐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노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란 노래, 그 오페라, 그거는 바로 이 끌려간 2차 침공 때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베르디의 그 오페라예요. 그런데 그때 끌려가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사장 가문의 젊은이 청년이 하나가 끌려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에스겔입니다. 그의 나이가 25살입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사느냐면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에 버려진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벽돌을 구워가면서 매일매일 고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라는 아직 있기는 있지만 그 나라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제사장 집안의 이 젊은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동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들, 시드기야를 비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1장부터 24장까지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난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면 별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없어요. 지난 수요일에 오동민 선교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벵글라데시는 아마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자기네 나라 사람, 벵글라데시에 사는 사람이 외국을 나갔다 들어오거나 또 주변에 있는 뭐 파키스탄이나 네팔이나 부탄이나 이런 주변 나라들이 오면 그 공무원들, 세관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짐을 다 클러가지고 박스까지 다 채가지고 한 사람 검사하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그런데요. 그런데 여권을 딱 내놓고 한국 여권이면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바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공항에 들어다닐 때 인도를 가든 벵글라데시를 가든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간 저들은 이 유다 왕국이 형편없이 몰락한 겁니다. 그 나라가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제 세 번째로 침략을 해가지고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남은 사람 다 끌고 돌아오고, 그리고 남은 몇 사람은 또 저 애굽으로 도망가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장부터 48장 절망의 자리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몰락하는 이 유다 왕국과 같은 우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할 때, 작은 내 삶의 나라 하나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자들에게,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여러분, 매우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이상한 말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구름처럼 가득 차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어린아이들이 바깥에 놀면서도요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문 열고 엄마 하고 뛰어들어가면 엄마가 그래 어서 들어와라. 엄마가 집에 있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하고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을 얼마든지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셨다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귀찮게 여겨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2장 3절부터 아래로 쭉 나오면서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그리고 내게 범죄하여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얼굴이 뻔뻔해요. 하나님 없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상적인 어린아이는 엄마가 엄마하고 소리 목청을 놓고 엄마를 찾으며 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 여러분 해체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deconstruc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construction이라는 말은 건설이라는 말인데 D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부시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건축되어진 거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해체주의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권위를 해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있으면 인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신도 한 인격, 나도 한 인격이니까 그건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기차에 뭐 경로구대석 다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하면 앉는 거지. 다 똑같은 인격이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이 필요 없고 교회 오면 목사, 뭐 나라의 대통령, 권세 있는 사람들의 그 권위가 다 무너지는데 마지막에는 어디에다가 무너뜨리냐면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 해체주의의 특징은 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성차별 문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성이 남자와 여자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 70몇 개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되고 여자 목욕탕 들어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체주의의 마지막은 이성의 해체예요. 이 이성의 해체라는 말은 도덕 모럴에 대한 무시입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것들을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1960년대에 뭐부터 시작되느냐면 문학 예술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데리다라고 하는 비평가가 비평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문학에서 글을 쓰는데 꼭 형식을 갖춰서 써야 되냐는 거죠. 뭐 발단하고 전개하고 클라이맥스가 일어나고 결론, 이런 형식을 파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글을 쓰는데 앞에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글씨가 이상해요. 보니까 이쪽에서부터 중간에 뒤집어 써놨어요. 또 그러다가 또 가면 또 바로 써요. 제멋대로 쓰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좌가 우가 막 바뀌는 거. 우리 한글은 여러분 세로로 쓰면 오른쪽부터 쓰지만 가로로 쓰면 왼쪽부터 출발하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 다 부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 문학을 하면서 띄어쓰기 안 하고 붙여 그냥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음만을 나열해서 읽든지 말든지, 이거는 내 문학이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신앙의 영역에 들으니까 기독교만 왜 꼭 천국을 갈 수 있고 다른 종교는 못 간다고 얘기하느냐? 불교를 믿어도 극락을 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것이나 다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 도달하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다원이에요. 다원. 시작을 여러 군데 하지만 결론은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꼭 기독교만 믿으라고 하지 마라. 기독교인들 너무 편협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죽 좋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한 것이 진리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더 이상 진리라고 안 느끼니까 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아무렇게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해체되었습니다.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유대의 멸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될 때 그들의 인생에 파멸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결과는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절망에 빠진 겁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오늘 성경 에스겔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포로로 끌려갈 때 25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군대 갔다 올 정도,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막 취직하려고 하는 그 어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내일이 없어요. 제사장 집안이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조금 있다가 제사장 수업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그룹으로 들어가는 건데, 매일같이 그발 강가에 있는 데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굽거나 호랑이를 파가지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어진 겁니다. 농부가 천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한 5년쯤 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점점 나라가 기울어 가더니 끌려온 지 11년째 되는 해에 580년, 주전 580년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성전산으로 찬란하게 떠오르던 태양이 사라진 겁니다. 매일 그발 강가에도 태양은 올라오겠지만 그의 마음에 태양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망에 빠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미래가 암울하다고 할 때, 더 이상 회복의 기모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악명 높았던 그러한 헬레스코스라고 하는 지방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 학살의 현장도 있지만, 헬레스코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다가, 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적은 끼니지만 밥을 먹이던 큰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소나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던, 그 사람을 죽였던 그 가마솥의 그 상징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그 수용소 벽에
쓰여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절과 3절에 그 벽에 기록되어 있었고 후일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꺼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벽에 그 찬양 그 아래 쓰여진 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생존할 수 없다라고 절망에 빠져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 밑에 다른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 밑에다가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시다. 우리의 삶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다 절망이고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허우적거리는 절망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이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들은 값어치가 없는 일이라고 어떤 사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난해하게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요 골짜기로 끌고 가세요. 환상 중에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에스겔이 서서 쫙 돌아보니까 사방에 뼈들이 가득한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요 석회로 돼 있잖아요. 석회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뼈들이 마르면 오래되면은 이게 뼈들도 이렇게 가루가 날려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마른 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그 골짜기, 뼈들이 가득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미래가 없는 이 뼈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면 에스겔서 37장 4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절망이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가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뼈들에게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에스겔이 그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라. 그랬더니 뼈들이 타타타타 움직이더니 붓기 시작해.
환상이에요. 이 마른 뼈는 뭐를 말할까요? 망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뼈들이 붙더니 그 위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더니 거대한 군대가 되어졌더라.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되는 일이에요. 마른 뼈들은 살아나서 생기가 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를 바로 이제 37장에 이어져서 막대기에다가 이스라엘과 유다 이름을 쓰게 하는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두 망한 오래전에 망한 이스라엘도 망하고 살고 유다도 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40장부터 계속해서 48장까지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빠져들지 않으면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사이즈를 얘기해요. 통로를 얘기하고 복도를 얘기하고 방 사이즈를 얘기하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여러분 성전의 모양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크기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니까. 그 다음에는 제사 방법 얘기하고 번제단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희생 제사를 쫙 얘기한 이야기가 40장부터 48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47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부분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많아지는데 시내 도랑이 시내가 되어지고 시내가 강이 되어지고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미치는 곳마다 왁 살아나기 시작해요. 식물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어지고 왁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47장의 그 이야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면 죽어갖고 낙심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의 심령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아라바 죽은 바다에 생명이 살아나서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 일들은 성전에서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뚝딱 두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 샴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없는 거를요 있는 것처럼 만드는 Virtual Reality VR이라고 써놓고요 가상현실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이만한 그런 기구를 쓰면은요 막 레일을 타고 뭐 그냥 놀랐다 내려갔다 절벽을 타고 비행기 타고 뭐 그 이제 프로그램 입력해 놓고 그렇게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선포할 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오늘 여기에 제가 한 부분을 읽었지만 몫이 나타나고 문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집을 하면서 대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12개가 있는 문들이 나타나는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 나세요? 저는 이거 읽다가 요한계시록으로 탁 넘어서 21장을 폈어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나요. 이 새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성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떠나셨는데 다시 너희와 함께 거할 이 성전을 만들었다.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마지막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목사님의 실화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사시는 그 지역에 버스 기사들이 있는데 신우회가 있는 거죠. 신우회에서 목사님에게 우리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소, holy place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기사들에게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다 마치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버스에 올라 손님을 태우러 떠나기 전에 그 빈자리들을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 버스를 운전하는 8시간 동안 이 버스는 성소로 선포한다.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공부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빙그랗고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목사님 그 버스에 올라타서 기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버스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성소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기사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성소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매일 아침 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빈자리를 보면서 이 버스는 내가 운전하는 8시간 동안 성소라고 선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기사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삶을 변화시켰네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물론 성소 얘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효과가 있네요. 날마다 내 버스를 성소로 바꿨더니 내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가 불법 경차 지역에서 차를 세울 수 없는데 차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욕을 하면서 그 버스를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평소 같았으면 한바탕 차를 세워놓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내가 이 버스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에게 내릴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차에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욕설을 하던 손님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운전석 뒤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저런 못된 인간에게 어쩌면 그렇게 잘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이 기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버스를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버스는 성소이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간증을 했더니 이 간증을 들은 다른 운전기사들도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말이에요. 비행기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의사는 성소에서 수술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예배당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 삼마예요. 거기에 거친 언어가, 비난과 욕설이, 저주가 있어서 안 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여호와 삼마고, 내가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는 그 카페가 여호와 삼마, 다시 말하면 성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무한 땅이고 매일같이 노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지만, 거기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들의 고백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온 지난 순간순간에 어려웠던 삶의 순간들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